어, 성경 통독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꼼꼼하게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들어보지도 않는데. 내 귀신 애비 아닙니까, 신부? 가만 앉아서 내가 다 알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Q&A 코너에 보내주시는 그 질문들 보고 알았어요.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질문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질문들, 그것을 보면서 성경 통독을 정말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는 질문을 보면서는 아주 뿌듯하고 흐뭇했는데 오늘은 깜짝 놀랐어요. 감히 이마에 기름도 마르지 않은 6개월짜리 신생아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데서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본당 신부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다 읽으셨어요? 아니면 읽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 읽었어요? 뭐 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2시간을 했더니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런 강의 익숙하지 않고 또 이 딱딱한 자리에서 2시간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신부들도 그래요. 강론 때 신자들이 졸면은 뭐라고 막 혼내지만은 막상 사제 비정 때 모아놓고 강의하면은 다 엎어 자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직접 봤어요. 주교님이 저보고 우리 교구 사제들 앞에서 강의 좀 하라 그래가지고 한 2시간 했거든요. 이래가 자던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강의 듣는 건 피곤한 겁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낼게요. 제 강의는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욕심 좀 줄이고 가볍게 역사서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었어요. 유다인들의 경전, 유다인들의 성경은 타나카라고 해요.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 그 다음에 이제 느비임, 나비가 히브리 말로 예언자예요. 이쁘죠, 나비. 나비의 복수형인 느비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들, 그리고 이제 성문서라 그래요. 우리는 지혜와 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문서, 커투빔이라, 그 이제 사실은 그냥 쓰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쓰여진 것, 그것을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성경에 있는 건데 그냥 누가 써놓은 거 이럴 수는 없으니까 거룩한 문서다 이래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구분이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요 역사서 안에 아까 봤던 그 유다인들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역사서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책은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유다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같아요. 성경 책의 권수에 조금씩 차이가 나요. 우리한테 있는 게 유다인들에게는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애초에 히브리 말로 쓰여지지 않고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느헤미야기, 에스라기, 에스테르기 이런 거.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만이 거룩한 언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닌 것으로 쓰는 거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인간의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히브리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때 썼던 말이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썼겠어요? 처음에 인간이 흙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이 나오겠어요? 흙덩이였는데 입이 굳어 있겠지. 애기들 태어나면 바로 막 엄마 오늘 출출하네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하잖아요. 엄마 하면 엄마 따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탄생했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언어가 히브리어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하느님의 언어가 히브리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또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으니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유다인들에게는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우리가 유다인들에게는 없는 책이 우리 성경에 있고 또 하나 다른 게 뭔가 하면 배열 순서가 달라요. 유다인들은 배열 순서가 성문서로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언서로 끝이 나요. 왜냐? 구약 성경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예언은 무엇을 위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결정적인 구원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키 예언서로 끝나죠. 아직 예언서 안 읽으셨겠지만 말라키 예언서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내려올 것이다. 메시아를 준비하러.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세례자 요한이 와서, 그러니까 말라키서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누가 나와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저 사람은 엘리야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예언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올 것이니라가 구약 성경의 끝이고, 신약 성경은 그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왔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길을 내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가 제일 끝에 오고, 유다인들은 없으니까 써여진 순서대로 시서와 지혜서들이 이제 제일 뒤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으셨는데, 역사서가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가 결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계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라고 해가지고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기타 이래 넣어놓으면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리교사들은 어떤가 이러면은 황보, 글나라와 아이들, 황보, 글나라와 기타 등등 이러면은 다른 교사들은 별 볼 일 없구나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타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축제 오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룻기 같은 경우에 그 축제 오경에 들어가서 명절 때마다 읽는 그런 또 성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같은 경우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판공성사 보는 날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그날 읽는 또 성경이고. 그러니까 기타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저 책들이 내용이 조금씩 겹치기는 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시대적으로 이래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겹쳐요,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 끝까지를 그냥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요거를 관통하고 있는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뭘 관통하고 있는가? 신명기적인 정신.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는 어떤 사건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까? 막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해봐요. 탈출기에 무슨 사건? 루시아, 답을 얘기해놓고 적한다. 탈출이잖아요, 탈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사건, 파스카. 거기 모세오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창조부터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고 이 빠져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앞뒤로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는 무슨 사건이 그러면은 결정적인 모티브가 되고 있는가? 나라 쫄딱 망한 사건. 모세오경은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이라면은 신명기의 역사서는 나라가 쫄딱 망한 사건이에요. 나라가 쫄딱 망해놓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 시편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빌론과 기슭 거기에 앉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 짓노라. 우리를 잡아온 이들이 시온의 노래를 한 자락 불러달라 하였어도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야훼 노래를 부르랴. 그 시편을 가지고 가사를 따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 복장 터지는 이 슬픔과 분노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나갔었는데 실제로 잘 나갔습니다.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임금 때, 또 그 이후에도 그 인근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함부로 까불지도 못할 정도로 부와 또 권력, 무력 모든 면에서. 근데 어쩌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있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들하게 된 결론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왕들도 잘못했고 사제들도 잘못했고 예언자들도 잘못했고 우리 백성들도 잘못했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란 뜻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것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자리,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정신이라 그러면은 율법의 정신,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구나. 어떻게 그렇게 계명하고는 거꾸로만 살았는지 그 결과가 나라의 멸망과 백성의 포로하구나.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에 보면은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아까 요한이 그랬잖아요.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부와 명예에다가 거기에다가 누구는 하나도 없는데 부인이 뭐 1000명? 그러고 갖지 않은 능력이 없어요. 유다인들의 전성에 따르면은 솔로몬은 치유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마법 반지를 이용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안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인간으로서 그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텐데 아까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크게 저질렀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궤 앞에서 영을 받아서 홀라당 벗고 춤을 추고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들처럼.
원죄 이전에 인류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상죄인 안 됐습니까? 우리야라고 하는 그 충직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히타이트는 이제 망한 나라예요. 나라가 망하고는 이제 뿔뿔이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용병으로 와서 칼밥을 먹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럼 딱한 형편이죠. 그런데 그 부인하고 정분이 나고는 그 정분 난 것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럼 덜컥 애를 가져버렸네? 안 들킬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요? 참 치졸한 방법을 쓰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거를 야, 저 외박 끊어줘 해가지고는 휴가 보내버려요. 집에 오면은 전쟁터 있다가 이제 집에 와갖고 분냄새 맡으면 이게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했는데 우리 아는 너무 성실한 군인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내 동료들은 저 전쟁터에서 포탄이 날라오는 데서 잠을 못 이루고 칼날 위에 서 있는데 내 어찌 집에 가서 부부관계를 갖겠느냐 하고는 성문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쪽잠을 자요. 그랬으면은 다윗이 참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저렇게 충직한 저 병사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해서 가서 무릎 꿇고 여차저차 이만저만하게 됐다.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내가 대신 무엇으로라도 보상을 하고 할 테니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네가 나를 독하게 만드는구나.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대사 아니에요? 저만개 띡 붙이고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쟁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다 투입시키고는 병사들 싹 다 빠져라. 그래서 그냥 죽게 만들었죠.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로 삼고 나탄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그 임금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러주기 전까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을 그렇게 많이 가진 부자가 손님 왔다고 옆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 그걸 잡아갖고는 손님 대접해버렸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그게 바로 임금님입니다. 그거 일러줄 때까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열왕기가 그리는 다윗입니다. 솔로몬은요 온갖 외국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 여자들 데리고 오면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외국 신들이 따라와요. 그 신들을 섬기는데 역대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역대기에는 그 여인들이 뭐 저들 고향신이니까 얼마나 섬기고 싶겠어요. 그냥 섬기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함께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신상을 하느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못된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했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성전 건립했잖아요. 우리 뭐 못된 짓 했어요? 몇 년 동안? 못된 짓 했는 것 같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그 성전 건축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그건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솔로몬이 금은 보화를 모아서 하느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노라 하고 끝날 텐데 열왕기는 안 그래요. 그걸 지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고 또 나라 안에 부를 다 거두어들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뭘 하고 있었다 그랬는가?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옮겨왔어요. 솔로몬은 잔치를 계속 벌이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성전 짓는다고 다 갖다 뺏기고 자기들은 와서 또 노역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준비했던 강의록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찾느라고 오래 걸립니다.
여기를 제끼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다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요 지나간 것만큼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전에 이거는요, 사무엘기의 말씀인데, 왕정 자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정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반전이라는 거 있죠. 양반전이라는 그 전통 문학에 보면은 거기 보면 완전히 양반을 갖다가 뭐 강도처럼 그냥 그렇게 막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여기도 보세요. 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할 것인가. 막 제가 이거 사용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들들 데리다가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멀쩡한 남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시체로 돌아오게 만든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러가 일시키는 거예요. 노역. 그리고 땅도 뺏어가지고 공신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집에 일꾼들까지 다 끌어와서, 그리고 11조까지 걷어간다. 이게 왕이 할 일이다라고 사무엘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기는 이 말하자면 신명기의 그 역사서는 왕정을 시작한 것도 잘못됐다. 거룩한 왕이 어디 있냐? 다윗 꼬라지를 봐라. 다윗이 어디가 거룩하냐?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이 어디가 거룩하냐?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여호수아기 같은 경우는 6장 읽으면은 아주 하나님의 우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예리코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불면하고 다 죽여라 라고 나와요. 이걸 이제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전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실제로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리코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19세기의 최고의 고고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전까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겨졌던 것은 기원전 5000년경에 그 존재했는 그 비옥한 초생달 도시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19세기에 이게 발굴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것도 1m 80cm의 그런 그 두께의 성벽을 가진,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잖아요. 10,000년 전 같았으면 우리 한반도는 어땠어요? 어디 토굴 속에 들어가 있었겠지. 근데 이미 이런 문명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리코 성벽이 무너졌었다라는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호했죠. 아싸, 여호수아기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근데 연대가 안 맞아 들어가네. 우리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리코 성벽이 무너진 때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기원전 3000년경에 무너지고는 성벽이 다시 세워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예리코 성벽 주위를 돌면서 나발을 불고 해서 무너뜨릴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신들,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쫓아냈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함께 살았지 않느냐? 함께 살았는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판관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기만 읽으면은 싹 죽여버린 것 같은데 판관기하고 여호수아기는 시대가 같아요. 근데 판관기에 보면 어때요? 같이 살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노다지 두드러 맞고 뭐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필요하고 오죽하면 필리스티아인들한테 두드러 맞고 하나님의 계약의 계획까지 뺏깁니다. 영토를 보세요.
요 녹색 요게 판광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 임금 시대의 영토, 솔로몬 때의 영토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지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중에 요만큼 요걸 가지고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요하수기 6장 이야기는 뭐냐? 나라 망한 뒤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다 보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씨를 말렸어야 되는데, 에이씨 화딱지나. 그걸 써놓은 게 여호수아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 나쁜 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왕이라는 인간들이 생긴 거. 우두머리가 생기니까 우두머리에 영향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훌륭할 때는 백성이 좋은 길로 가지만은 우두머리가 시원찮으면 온 백성이 그걸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두머리 없는 게 나았다.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 저질러고 좋게 변해도 조금 좋게 변하더라도 나라 말아먹을 정도까지 저래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냐. 왕이라는 것은 없는 게 나았다. 봐라, 거룩한 왕이 어디 있냐? 다윗이 해놓은 꼬라지를 봐라. 우리아한테 솔로몬이 해놓은 꼬라지를 봐라.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지금 익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요? 몇 장만 더 적게 보겠어요? 없는가 보다. 거기 보면은 그 나와요. 그렇게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원래 이게 대공사라는 건 그래요. 고대에 그 무굴 제국이라고 있어요. 인도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망합니다. 왜 망했는가 하면은 그 황제에게 엄청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를 잊지 못하고 아이고 내 사랑아 어디를 갔느냐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왕비를 기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이 그 왕비 이름인가 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거들날 정도로. 그거 짓고 나서 무굴 제국은 순식간에 국력이 쇠합니다. 그리고 망해요. 고대 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거, 그 당시에 고대의 여행가들, 고대의 아주 고급 취미예요. 요새같이 뭐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요새도 또 여행은 좋은 취미 중에 하나잖아요. 고대는요, 좋은 취미일 뿐만 아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목에 힘들어가는 취미예요. 야, 너 바다 건너 가봤나? 그가만야 사람들이 코가 이만해. 그러고 시커먼 씹시거리한 물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데 니 먹어봤나? 얼마나 자랑을 해.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손에서 입으로의 시대를 겨우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 따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농사를 짓더라도 항상 굶주림이 함께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여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 좀 사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따지면은 골프장 회원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깨 힘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온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아주 경이롭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성전 이제 그 문을 이제 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리석을 사용하고 그래놨는데 그 빛이 반사되면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거대한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걸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건설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기를, 그러나 이 솔로몬은 왕궁에서 왕비들과 더불어 매일같이 연회를 즐겼다. 그때 들어간 것이
양은 몇 마리, 소는 몇 마리, 밀가루는 몇 푸대, 기름은 몇 단지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왕궁에 있는 재산부터 먼저 다 털어내고 나도 오늘 아침에 굶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지어야지, 이랬으면 좀 나았겠죠. 거기다가 또 그 지파를 차별을 했어요. 모든 지파가 다 재물을 뜯기고 노역에 동원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저거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그걸 다 관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솔로몬의 통치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겠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를. 그래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갑니다. 우리 너가 아버지 있을 때 다 죽을 뻔했다. 이제 니는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야가 아주 싹수가 없어요. 떡잎부터 노랬어요. 주변에 간신배들만 들끓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와가 저러는데 왜지요? 그래. 아이고 임금이시여, 저 지금 저거 신병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 잡아 보이면 안 됩니다. 삭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하브암이라는 임금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원로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몽디로 좁혀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건 더한 놈일세. 거기다가 저 아버지는 똑똑하기라도 했지, 이거는 멍청한 게 고집만 씨가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다 죽을 수 있느냐, 갈라서자 해서 우르르 갈라집니다. 지파들 중에 밑에 남는 지파는 유다는 당연히 남죠. 솔로몬 지파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붙는 게 있긴 있어요. 이거 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네. 여기 있는데 뭐 이걸로 봅시다. 여기 유다 왕국이잖아요. 여기 로보암이라는 왕이고, 요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이 다 갈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유다는 유다 지파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도 속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인구수도 적고 영향력이 적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하고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갈라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가져가, 우리는 그냥 유다 할게.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솔로몬 죽은 기원전 930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남북 분열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한 나라가 두 동가리가 났는데 솔로몬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크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사이 좋아가지고 헤어진 거 아니잖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야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나라 다 쇠하게 됩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좋아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않으면은 이놈 저놈 못 집적거려요. 이놈 와가 무기 팔아먹고 저놈 와가 기름 팔아먹고 뭐 맡기는 거 같이 가져가고 그래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져가 있으니까는 위에서 뭐 날아온다 이러면 그냥 사사삭.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그 귀하다는 그 휘토리 다 퍼주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거 못 쓰고 있는 거를, 우리 땅에 있는 거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먼저 망해요. 고대 건동 지방에 최초의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지만은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안 불러요. 제국은 그냥 나라가 크고 힘세가 제국이 아니고, 제국은 수레바퀴처럼 구르면서, 그러니까 불교적인 용어로 따지면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전차에 바퀴가 구르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병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다 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집트는 항상 자기들만 그냥 있었어요. 그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있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국은요, 다 병탄을 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최초의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다 잡아먹어요. 여기서 밀려오면서 여기 있는 아람부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 잡아먹고, 이것을 이제 기원전 722년 내지는 721년경으로 봅니다. 밑에 있는 유다 왕국은 살아남아요. 뭐 아시리아가 이뻐가 살려줬겠어요? 쳐내려옵니다. 그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느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아시리아 임금이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짓밟고 새로운 제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아까 우리 노래 불렀던 바빌론. 우리는 이걸 이제 네오 바빌로니아라고, 신바빌로니아라고 구분을 해서 불러요. 왜냐하면 고대의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가 있는 그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신바빌로니아라고 불러요. 왜 바빌로니아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원래 이 나라 이름이 바빌론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제국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임금이 했는 말이 나는 고대 바빌로니아를 계승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알았어, 뭐 힘씬 놈이 지가 바빌로니아라는데 뭐 해줘야지, 그래 너도 바빌로니아 해.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바빌로니아가 이제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이걸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미 아시리아에 속해 있었으니까.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말 좀 잘 들으면 봐줄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때는 또 거짓 예언자들이 꼭 판을 치거든요. 참된 예언자들은 말 잘 듣는다 해라, 그게 하느님 뜻이다, 우리 못 이긴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느님 못 믿어? 야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느님의 현존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언서에 뭐가 나와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꼴값을 떨고 있으니까 예언서에 보면은 전쟁이 터질 때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환시가 나오잖아요. 이 발통이 달린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휠체어 타고 윙 가시듯이 가버려요 하느님이.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망해도 되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언자들이.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 얘기만 듣고 우리 안 망한디야, 우리 하느님의 집이 있어서 안 망한디야.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우르르 쳐들어와가지고 하느님의 집까지 다 박살납니다. 다 때려 부숴버려요. 성전에서 가장 부수기 힘든 게 제단인데요, 가장 견고하고 아주 거대한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까지 다 박살냈을 정도라 그러니까 뭐 말해 못하겠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요. 옛날에는 쳐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벽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못 쌓게 합니다. 그래야지 반란 이렇게만 그냥 우르르 가면 쉽게 진압을 하지, 성벽을 쌓아놓으면은 처음에 전쟁했던 그 짓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벽 때려 부수고 성벽 다시 못 쌓게 하고.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적당히 이제 쳐들어가고 매운맛을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우리말 잘 들어 하고 맛배기 보여주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왜 포로생활, 뭐 바빌론의 포로생활 7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때요? 바빌론 유배는 언제 가요? 기원전 587년에 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돌아와요. 빼기 해봐요. 몇 년이에요? 70년 돼요? 안 되죠? 왜 70이 나오냐? 609년, 610년경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자식들 말 잘 들어, 이제 우리 밑에 알아서 겨,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70년 되죠. 그 다음에
그랬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또 까붑니다. 그래서 기원전 597년에 또 쳐들어와요. 와가지고는 이제 왕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 기회를 주는데 너 자꾸 까불고 안 되겠다. 왕을 끌고 가고 말하자면 말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앉혀놔요. 그런데 이게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까부네. 그것도 저쪽에 있는 항상 그러니까는 바빌로니아가 그냥 유다를 놔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걔들이 뭐 착해서 그렇고 유다인이 이뻐가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습니다. 항상 패권은 이집트하고 동서의 대결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전부 이쪽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면 유다를 정복해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국경을 이집트하고 맞닿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병력을 파견을 해야 되고 병참선이 길어지고 고라파져요. 그런데 유다를 가만히 놔두고 유다가 우리의 동맹이 되게 만들어버리면요, 피를 흘려도 유다가 대신 흘릴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쳐들어오려면 여기 먼저 싸우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빌로니아는 착한 놈, 아시리아는 나쁜 놈, 그런 거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도로 이집트하고 손잡고는 그러면은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싹 나라를 갖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직할 통치. 그리고 예루살렘과 요 일대 요만큼을 이제 상징적으로 자치구로 줘요. 그걸 예후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뭐 이런 책 저런 책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뭐 판관 시대, 뭐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남북 왕국 시대 하다가 예후드 시대라는 게 혹시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못 보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것까지 볼 정도 같으면 고라파게 공부를 하고 있다 소리거든. 근데 바로 그 예후드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 사이 이 시대를 예후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명맥만 남아있는 것이죠.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걸 뭘로 해석하느냐인데 공성병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병기.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에는 공성병기는 존재할 수 없었다. 뭐 이것은 어떤 뭐 상징적인 그림이거나 상상의 그림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인들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거, 사자하고 그냥 이렇게 싸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크룹,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크룹이 유다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고대 근동에 존재하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몸뚱아리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날렵하고 힘세고 하겠죠. 아시리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인들이 무지하게 잔인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잔인함 때문에 망해요. 용맹하기 때문에 제국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국 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로 정신이 나간 애들인가 하면요, 남의 임금 말 안 듣는다고 산채로 살 껍데기를 삐낀 거를 지 왕궁의 벽에다가 자랑이라고 걷다가 새겨놓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도가 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공포를 이겨요. 그래서 사흘이 멀다 하고 이 동네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저 동네 독립전쟁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고 해도 계속 그거 식량 먹어가면서 가까이 진압하고 또 병사 얼마 죽고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패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는 이미 다 망해가는 망조가 들었을 때 바빌로니아가 쳐들어가고는 넘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단일로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심지어 우리가 뭐 생각하는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이나 또는 그 로마 제국보다도 더 그 규모에서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온 제국 내 온 백성이 그냥 뭐 못 살겠다 가라보적하고는 죽창 들고 나서라, 죽창 없으면 젓가락 들고 와서 쑤셔라 이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봤잖아요, 바빌로니아는. 그러니 바빌로니아는 가능하면은 이 좋게 그러니까 유다도 처음에 나라를 놔두려고 그랬다니까요. 왕도 놔뒀어요. 야, 그러지 마. 우리하고 각 세우지 마.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좋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면은 여기 제국이 계속 들어서요, 이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들어섭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임금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원전 538년에 우리 유다 백성을 이제 고향 가라. 우리가 포로 안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또 더 유화적으로 그것만 합니까? 야, 너 고향 내가 한번 가봤더니만은 참 형편없이 무너뜨렸더라. 바빌로니아 저 나쁜 새끼들 어떻게 그 나무나라를 그 성전을 갖다 때려 부술 수가 있어. 가거든. 너 하나님한테 제사부터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가보니까는 뭐 피죽도 못 먹고 있던데 내 곡간 털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지을 만한 책임자도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2명이 오고 2권의 책이 생겨요. 에저라 기하고 느헤미야 기. 에저라는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한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에저라는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한 사제요, 율법학자였어요. 이 둘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부분을 함께 담당을 하면서 이 성전 건립을 하게 되죠. 또 제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면 또 끝나는데 또 뒤에 제국한테 또 끝나요. 뭔 제국이냐? 알렉산더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려요. 알렉산더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스 제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요. 33살에 죽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죽고 난 뒤에 이제 후계를 든든하게 해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전쟁 다니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후계자다, 내가 정통성 있다 하고 막 서로 나서 가지고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쪼개져요. 여기 보면 요 노란 거 요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 녹색 같은 거 요거는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요게 보면 어때요? 여기 이스라엘 유다잖아요, 그죠? 유다는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아요. 이때가 봄날이었어요. 이때는 잘해주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현지에,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 그 페르시아의 그런 그 전통을 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의 그 종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봄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약해지고 셀류코스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밀고 내려왔어요. 인제는 유다가 어디 속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니까 여기가 팔레스티나잖아요. 셀류코스에 속하게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뭐 어차피 양쪽 다 그리스 제국의 후손들이니까 그냥 똑같이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여기 아주 역대급으로 정신 나간 놈이 하나 탄생을 해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왕이 쥐가 쥐를 갖다가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우리 에피파니아 본명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 공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아직도? 사실 나 사람 아이데이. 나 신인데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쥐들한테는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봐요. 제우스가 인간으로 변신해가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유다인들이 들으면 그만 아이고 그러셨는 걸 우리가 몰라봤네요 이렇게 써요. 어디서 이게 신밥 먹고 찬물을 안 마셨나? 우리는 유일신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이게 상또라인데 그걸 그냥 보고 안 있어요. 성질이 나가지고는 율법책 이 성경을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유대인들 입 벌리고 강제로 돼지고기 먹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죠.
도를 넘으면은 공포가 분노가 된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죽창 들고 나선 게 그 유명한 마카베오 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 가문의 뒤를 따라서 경건한 이들,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이들이 모여들어요. 주님께 대한 열정으로 목숨을 도외시하고 이방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보세요. 이 대제국이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여기 요 몇 명하고 싸웠는데 몰아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요. 마카베오 가문도 정말 희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마따띠아스부터 해가지고 아들 시몬 다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면 그 다음 아들이 또 총사령관 이어받아가 또 싸우고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제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아들 가운데 전쟁의 신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셀류코스 왕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 장창부대 이쪽에 무슨 부대 공부대 전 세계에 있는 부대라는 부대는 다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유다한테 다 져요. 마지막 전투가 뭔가 하면은 코끼리 부대, 인도에는 코끼리가 있거든요. 코끼리 부대를 투입시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코끼리라는 걸 보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코끼리 봤죠? 그 앞에서 가보면 어때요? 저는 그 영국에 좀 머물 때 그 리치몬드 파크라는 데서 말을 봤는데 말이 쪼랑말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이에요. 야, 내가 서가지고 그래 보는데 눈 맞추려고 그러면 이래 봐야 돼요. 말이 키가 그래 크더라니까. 아이고 막 장단지가 내만해요. 그 앞에 떡 서니까 무섭더라고. 이 발로 툭 차면 그냥 오해나 싶은 게 하물며 코끼리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태어나가지고 코끼리를 텔레비로도 못 봤어. 처음 봤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다 마카베오가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혼자 코끼리와 맞서 싸웠다라고 유다 전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죽입니다. 근데 코끼리가 넘어질 때 그게 깔려서 유다 마카베오도 죽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죽었어도 단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이걸 결정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셀류코스 왕조에서는 더 이상 이제 투입할 군대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군대를 다 집어넣어 다 진 겁니다. 어떻게 짐 싸가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해방이 돼요. 그리고는 유다에 이제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마카베오 가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조는 이 로마가 기원전 60년경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티나를 지배할 때까지 이 왕조는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로마가 이 지배를 하잖아요. 하지만 유다에는 왕이 있었죠. 헤로데 임금이라고.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아인이라고 이방인이 임금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요. 이런 역사에서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인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앞에서 잘했으면 지금 이 모양인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 잃고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앞에서 요래 잘못했고 저래 잘못했고 저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나고 다시 우리 나라를 되찾으려면은 잘못된 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이 뭘 잘못했는가 보니까는 죄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솔로몬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계명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다. 계명을 제대로 지킬 때만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나라를 가진 우뚝 선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서를 읽으면 역사가 어두워요.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한참 읽다 보면 결국은 죄. 판관기도 여기 속한다 그랬잖아요. 판관도 봐요. 삼손. 나중에 뉘우치기는 하나. 그거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제가 계속 주부에 쓰는 거 보고 있죠. 삼손 이야기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남은 게 있잖아요. 역대기의 역사서와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 기타 등등은 놔두더라도 역대기의 역사서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얼추 지금 1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3분 내로 끝내보겠어요. 역대기의 역사서를 보면은 열왕기라든지 이런 그 신명기의 역사서하고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놨지? 열왕기 읽고 역대기 읽으면은.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재미있고 하나는 재미없어. 열왕기는 재미있고 역대기는 재미없어. 아이, 그러면은 내 곁에 재미없는 것부터 뺐어야지. 가뜩이나 성경, 제가 아까 요한이 성경 두께 보고 놀랐다는데, 어릴 때 그 나약한 나는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쓸데없이 또 들어가 있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의 역사서는 고난 중에 써진 것이에요. 나라 망해가지고. 왜 망했지? 어느 놈이 망하겠지? 역대기의 역사서는 돌아온 뒤에 썼습니다. 나라를 되찾았고 자유를 되찾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희망의 그 부풀어 있으면서 썼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서를 알았겠죠. 그거 먼저 써졌으니까. 그런데 꼭 그때처럼 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너무 우리의 과거를 부정적으로만 쓰지 말자.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자존감이 없어질 거 아니냐. 우리는 애초부터 죄 많은 민족이다. 우리는 원래 죄 짓는 놈들이다. 옛날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조선 놈들은 뭐 이래 가야 안 되고 조선 놈들은 저래 가야 안 되고. 그 왜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민족이니까 나라를 되찾을 그 의지조차 꺾어버리고 졌던 것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신명기 역사서가 딱 그 짝이 되겠단 말이에요. 아, 이대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지워버리거나 없었던 일을 꾸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양념을 쭉 뺐어요. 그 김치 빨듯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뭐가 잘못돼갖고 수녀님들이 그 김치를 우했는데, 겨울 방학 마치고 왔는데 이제 한창 맛있어야 될 김치가 다 초가 돼 있더라고. 그만 신학교에서는 버리는 게 없거든요. 그걸 그러고는 그럼 새김치 담아주나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흰김치가 나와요. 그걸 빨래판에 다 빨아가 나오는 게라 이제. 아이고, 한 학기 내도록 그 김치를 먹었네. 쪽 빼요. 그러면은 허연 김치 이거 뭐 맛도 없어요. 역대기가 그래 재미없는 기라. 양념을 쪽 빨아 먹은 거예요. 왜? 이 양념이 후손들한테 독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역대기는 읽으면은 그 안에도 마찬가지 교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뿌리부터가 썩은 뿌리구나. 그 썩은 뿌리에서 무슨 좋은 열매가 맺히려? 에이씨, 막살난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담백하게 담담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계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들을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있으면은 Q&A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